지금부터 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에 관한 전문적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오. 아멘. 운명 공동체. 네, 운명 공동체.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남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엮여 있다.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도 만약에 이 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왼손을 막 괴롭혀가지고 왼손이 죽어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이긴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몸이 망가진 거죠. 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운명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함을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까? 너무나 이기적인 요즘 세상에서 너무나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살면서 정말 내가 나만 유익한 게 나한테만 좋은 게 정말 진짜 좋은 건가? 라고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 운명 공동체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이렇게 그러니까 홍해를 이집트에서 있다가 홍해라는 것을 가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을 해주셨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거기 갔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쳐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믿고 신종을 가장한 의심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렸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노예 생활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들은 이 첫 세대는 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고 둘째 세대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데 요단강을 가기 전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앞서서 모세가 친신당부를 한 겁니다. 저 땅 약속의 땅 맞다. 우리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 그 땅 바라보고 나왔고 우리가 비록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았지만 우리가 루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맞다. 그리고 저기가 우리가 차지할 땅도 맞다. 그리고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도 맞다. 라고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쳤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땅도.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 약속의 땅은 이 땅을 건너서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서인데 이 땅을 차지하는 지파들이 있었는데 루벤, 갓, 므낫세의 반쪽의 지파들이 나는 여기 좋아요. 난 여기 있을래요. 우리는 양도 많고 뭐 이렇게 넓은 농경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참 좋네요. 여기 내가 할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이제 전쟁하러 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쏙 빠지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너네가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싸움을 다 싸우고 다 승리하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네가 선봉에 서서 싸워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 운명 공동체니까.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우리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 나왔고 우리 모두가 다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얌체처럼 너 혼자 빠지려는 거냐? 뭐 그러면 그러한 좀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빠지면 너는 얌체인 거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비난하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더 강점이 있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다. 그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을 당연히 듣지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의 반, 그리고 루벤 갓지파 그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머물게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살 거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했고, 대신 싸우러 가는 장병들, 군인들, 남자들은 다 가서 싸우고 다 이긴 다음에야 다 도와주고 선봉에 서서 싸운 다음에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맹세하라 했고 그 맹세를 지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누가 싸우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서로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나한테 맞추고 내가 너한테 이건 맞추고 서로 양보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안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논리인데요. 성경 전체 흐르는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인데 다름이 축복입니다. 하나여서 획일화된 게 아니고 하나여서 무슨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이긴 하나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아니면 지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뒤에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혼자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 뭐 위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모세의 죽음이라 생각해요. 모세가 죽거든요. 천하의 모세.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지도자였던 모세. 그 누구보다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논리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모세.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아멘. 모세는 못 건너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일은 여기까지가 있고 그 뒤의 일은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는 그 일은.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모세가 낫네, 여호수아가 낫네, 모세가 중요하네, 여호수아가 중요한 애가 아니고요. 다 다른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그리고 다름은 다르기 때문에 복된 거고 풍성한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한 몸이고 운명 공동체이니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도 맞고 앞서서 돕는 것도 맞지만 각자 역할이 있고 분복이 있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무슨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이렇게 추정했지만 세례 요한은 딱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신약에서는 그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사랑으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며 그게 그거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건데 하나가 되라가 아니고요. 뒤에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연합하게 함으로 하나를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 곧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구체적인 게 뭐예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운명 공동체를 너희가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교인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엮은 자들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 아주 중요한 시기 때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고 이 중요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켜라. 하나 된 것을 깨려는 것이 분명히 많을 텐데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이렇게 하나인 것을 그 은혜를 누리며 임마누엘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운명 공동체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